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쳐 낫게 하리라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실과 정황과 관계가 고쳐서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서 낫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이것을 치유의 결과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고치고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치유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7절, 8절, 9절에 10절에 말하고 있죠. 치료하고 나서 7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우고, 또 9절에 보니까는 이 성읍이 이제 병들고 고침을 받은 후에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베푼 복을 만민이 다 들을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그 두려워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고쳐서 낫게 하는 이 방법들을 꼭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문제가 고쳐서 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고쳐 낫게 할까? 이거를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다 말하고 있고 제가 또 몇 가지 이제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될까요? 이 고칠 것이 투성이죠. 이 땅에는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서 고치는 것 투성입니다. 먼저 무엇을 고칠까요? 먼저 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우리가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나. 지난번에 제가 설계했죠. 먼저 나부터 고쳐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와이프나 남편을 고쳐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고쳐라. 먼저 나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안에 먼저 영을 고쳐라. 영, 혼, 육을 고쳐라. 영, 혼, 육을 고쳐라. 먼저 영을 고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영이 먼저 병들었거든.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고쳐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고침이에요. 영의 치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을 고쳐라. 혼. 이제 영을 고친 다음에 혼은 지정의. 지정의. 예?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고치고, 지식은 생각, 정은 마음, 의지, 행위 지정의를 고쳐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치유, 마음 치유, 또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고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칠 것이 육을 고쳐야 돼요. 육. 우리 육도 병들었잖아요. 중요한 여러 가지 질병도 있거니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잔병도 있고 우리 몸이 고장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고치며 살아야 돼. 계속 고쳐야 됩니다. 지금도 저도 고치고 있어요. 좀 고쳤죠, 여러분이? 뭘 고쳤은 것 같아요? 탈모. 머리가 약간 반짝반짝 하려고 그래. 가운데가 약간 운동장이 되려더라고. 와,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처방을 내렸죠. 그랬더니 이제 뭐가 이제 나오더라고. 하여튼 약간 하얗게 운동장이 보이죠? 근데 조금 덜해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뭔가 뭘 하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우리 인간은 또 앞으로 고칠 것도 많아. 여러 가지 또 살면서 또 많이 고쳐야 돼. 여러 가지 고칠 것 투성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부부 사이,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를 고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를 고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고쳐야 돼요. 부모와 자녀, 엄마와 자녀, 아빠와 아들의 관계, 형제와 형제, 다 이렇게 또 관계가 다 고칠 것이 많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 집안에도 해당이 되죠. 우리도 이제 고칠 것이 많았죠. 지금 있는 우리 아들들과 우리와의 관계, 부부와 아이들과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있고
계속 고친다. 또 우리 이제 막내딸 우리 에스더도 고치잖아요. 계속 고치고 두보라도 고치고 여호수아도 지금 고치는 작업중이야. 지금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칠까요? 이렇게 가정을 고치고 관계를 고친 다음에 또 경제를 고쳐야 돼. 가난을 고쳐야 돼. 가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거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할 것을 못하고 또 이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고 학교도 못 가는 거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가난이 좀 끝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부자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것을 경제의 가난을 고쳐서 낫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고칠까요? 또 우리가 이웃과의 나아가서 관계를 고쳐야 됩니다.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도 고쳐야 됩니다. 또 교회도 고쳐야 되죠. 교회도 고쳐야 돼요. 사회를 고치고 이 나라를 고치고 더 나아가는 세계를 고칠 정도로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뭐 우리의 뭐 영역이 멀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이 세상을 고치는 거지. 정치, 경제, 문화를 다 고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목회 사역, 우리의 사역은 바로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 그래서 고치고 가르치고 또 귀신도 쫓고 고치고 치유하고 오늘도 내일도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라는 것처럼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바로 치유하는 목회, 바로 치유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치유하는 방법을 알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너무 다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항목에 다 들어가요. 한 개인을 보면 영혼육을 다 보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와의 관계, 가난도 고쳐야 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고쳐야 되고, 육체도 고쳐야, 병도 고쳐야 되고, 고칠 것 투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교회는 바로 영적인 병원이요. 영적 병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또 여러분 의사, 또 간호사도 있고, 우리가 이 주사역자들은 전부 다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의사로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고쳐가는 거예요. 고침을 잘하면 소문이 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갔더니 행복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소문 나는 거지. 여러분이 식당 맛있으면 소문 나면 식당에 가고, 어느 병원에서 병 잘 고치면은 그 환자를 사람이 소문 나서 자꾸 가면서 병원이 잘 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제대로 잘 고치면은 소문 나서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또 고쳐본 사람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큰나무 교회를 이제 잘 고치게 하셔서 계속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원군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잘 고쳐서 이 고침을 잘 지혜를 얻어서 주변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유능한 영적인 전도자로 의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먼저 사람이 다쳤죠. 칼에 죽고, 거의 죽음인데요. 칼에 죽고, 전염병 걸려 죽고, 배고파 죽고. 에레미야서를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기도 삶아 먹었대. 에레미야 애가 보면은 부녀들이 너무 배고파서, 왜 배고팠냐면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군대가 성을 에워싸가지고 전부 수로와 먹을 양식을 성 주변에 다 차단시켜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먹은 거죠. 인육을 먹은 거죠. 제가 생각해서 산 사람을 설마 먹었겠나? 아마 죽었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아마 먹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사람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어디 얼음덩어리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산 깊은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막 구조대가 안 오니까는 눈보라치고 막 그 눈이 엄청 덮이는 곳에 비행기가 떨어져.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배고프니까 얼어서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이렇게 먹더라고. 그런 영화 보셨나요? 제가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구역질 나면서 그 인육을 먹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만 먹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눈이 녹으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람이 구조됐는데 아마 그게 실화라고 하죠. 그 실화.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지만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배고프니까 이런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죽고 병들고 또 이렇게 칼에 죽고 또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부녀자들은 또 강간을 당했다 그래요. 젊은 그 부녀자들이 능욕을 당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보통 참혹한 것이 아니었죠.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우는 그 시가 바로 에레미야서 애가예요. 슬프다 애통하다 내 백성이 이렇게 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는가. 공주 같은 사가 창녀같이 되었다. 아름다운 성은 웃음소리가 있던 곳이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가 이렇게 전부 쓰레기가 되고 이렇게 뭔가 하장터가 되고 사망의 골짜기가 됐는가. 너무 슬프다. 그 하였던 도시는 어디로 갔는가? 라고 그 에레미야가 애통하는 모습들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냐고 이제 성경을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여기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이래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참호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발베 사람들을 군대를 대항하려고 싸웠으나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누굴 죽여? 바로 에레미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하는데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에레미야 32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겨서 경노했다는 거죠. 여러분 32장 30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그 전장 3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이제 그의 손을 만들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중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뭔가 35절에 보면은 34절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고 성전을 갖다가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 35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탄당을 건축하였고 자기들의 아들 딸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제 아들과 딸들을 지나갔다는 말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아들 딸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린 이렇게 처참한 어리석은 일들을 벌려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분노를 해서 경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효하는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싸워서 성벽을 쌓고 싸우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가렸다. 끝났다.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갖다가 두드러 패야 되겠다, 망하게 되겠다고 작정됐을 때에 결국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죠. 그 희망이 바로 뭐냐면 그러나 이제 끝난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고쳐서 낫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에레미야 33장의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게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원래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고 나는 진실로 정직하게 행하는 분이고 그리고 풍성하게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임을 나의 본질을 드러낼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바로 옛날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 세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중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하면서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할까 하는 건가요. 그 답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본문에 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3절이 우리가 고치고 치유받는 답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요한 바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너는 내게 부르짖는 거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단순히 부르짖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먼저 오늘 여러분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애통하고 울며 회개하는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이런 모든 문제가 온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부르짖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하나는 평상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부분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애통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이제 우리 김상희 사모랑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제 또 바로 결혼하면서 한 번도 목회를 쉬는 건 없죠. 바로 이제 우리 이사 가자. 우리 증평에서 우리 두 부부가 그날 그해 겨울에 결혼을 했어요. 12월 12 사태라고 가지고 1988년 10월 12일 이게 뭐 전두환 씨 뭐 12 사태 잊지를 못해요. 우리도 사태가 난 거지. 사태가 12 사태 나가지고 만난 지 22일 만에 결혼했죠. 21일 만인가? 예, 22일인가? 예. 둘이 얼마나 그냥 홀딱 반했던지 그냥 나도 반하고 김상희 사모도 반하고 그래서 급하게 또 그냥 결혼한 거야. 그냥 해가지고 그냥 얼씨구 나도 더 결혼한 거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이제 봄에 출전. 우리 둘이 목회자니까 드디어 출전. 이제 증평의 집을 처분하고 거기 있는 천막도 있었거든. 천막도 팔아먹고 해가지고 드디어 가자 해서 경기도 군포시 산본에 갔다가 지하실 가서 개척을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하는 거지. 사택이 어디 있어? 뭐 지하실에다가 이제 항상 우리는 지하실 상가 하나 얻으면 늘 건축을 해. 반 3분의 1은 칸을 막아서 사택으로 쓰고 뚝딱딱 해가지고 합판 막아가지고 방 쓰고 보일러 깔고 뭐 이렇게 온돌 판넬 다 깔고 딱 하면 되는 거야. 이제 해가지고 나머지는 교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군포 3본도 이제 거기도 이제 개척을 했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이제 보면은 늘 기도하는 게 좀 청승맞게 맨날 울어. 그때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 왜냐면 내가 오해를 했어. 왜냐면 결혼할 때부터 울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와서도 속으로 이해했어. 내가 싫은가? 아니 그 왜 울지? 기뻐서 그냥 히 웃어야 되는데 맨날 울어. 아니, 결혼하고 시집 와서 울어.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들어. 오해가 됐어. 혹시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어서 그게 서러워서 울었나? 아니면 혹시 내가 사는 것이 억울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울었나? 아니 울고 있는 우리 그 아내를 보니까 내가 정말 기분 안 좋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 하여튼 울어. 근데 또 거기 교회 개척하면 또 울어.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그것도 통도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청승맞게 울어. 아버지 이렇게 울어. 우리 사모는요. 지금도 기억나. 그 가슴이 저려. 아버지 이러죠. 아우 떨려. 소름이 쫙 나와. 그렇게 잘 울었어. 우리 사모의 특징이 그게 뭐가 서러운지. 근데 내가 보니까요, 그게 우리 사모의 특기가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는 것이 역사를 하는 거. 우는 게 역사. 그게 우는 부르짖는 게 또 역사한다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울었는데 이제 거기 살기가 좀 어려워서. 왜냐면요, 그게 지하실인데 여름에 더워가지고 이렇게 뭐 앞에 바로 이제 이렇게 뭐 중간에 계단도 없어. 보도블록이 없어. 거기 이상하더라고. 군포에는 한 번은 그런 데를 우리가 간 거예요. 바로 그 지하실 내려가는 쪽에 바로 차가잖아요.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들어갈 판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중간에 도도가 없어. 바로 차가 씩 들어가고 앞에다가 이렇게 지하실 그런 데를 얻었어. 물론 다른 데 문이 있어요. 앞에 문이 있는데 그 뒷문 같아. 사택에 있는 문이니까 더우니까 열어놓은 거야.
아직은 뭐 이렇게 턱을 쌌더라고. 빗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세면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쭉 발라놓으니까 비가 안 들어가죠. 아,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쥐새끼가 들어온 거예요. 쥐새끼가. 쥐새끼가요 막 돌아다니다가 발에 탁 걸었는지 띵구로 굴러 내려오더라고. 탁 그러면 또르르르 내려오고 야구공처럼 내려오더라고. 저는 이제 재밌잖아요. 그리고 사모는 놀랬지만은 들어와가지고 쭉 들어오면 방에 들어와서 그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사온 농장으로 쏙 들어가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방법 있죠. 탁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 순발적으로 그냥 농을 밀었지 그냥 쫙.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일까? 찍. 도망갈까봐 농 옆에 좌우로 딱 막았어. 그리고 그날 자는 거야. 왜냐면 그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내버렸더니 지가 잠을 자는데 그러잖아. 찍 그러잖아. 견딜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밀었지 그냥. 어쨌거나 그런 뭘까, 아주 에피소드 같은 일을 지내니까 징그럽죠. 이게 뭐야 이게 사는 게. 그런 찰나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그때 휴대폰이 있었나? 무슨 폰이 있었던 것 같아. 연락 받았죠. 받았는데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의 딸이 있어. 따님이, 그 따님의 큰 딸이 이제 결혼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아버님이 그 일산에 목회했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 목회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제가 못하니까 이제 저를 부른 거예요. 초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따님의 남편도 있었는데 그 남편이 저의 학교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폐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목회를 이일만은 사이가 있으면 좋은데 사이가 없으니까는 천상 그렇게 저를 이제 초빙한 거예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여기 모실 테니까 지금 목사님 개척한 데보다 날 거라고. 일산에 성도가 50명 되고 뭐 건물 땅도 있고 건물도 조립식으로 줬대요. 그리고 사례비도 준대. 사례비 주고 뭐 이제 거기 뭐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갔더니 보니까 뭐 서울 명지대 학생들이, 청년들이 엄청 많더라고. 명지대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했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목사님이 이제 오시라고 해서 투표해가지고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게 저는 모르는 거야. 아마추어라. 그 목사님이 속해 있는 노회와 저 노회가 다른 거야. 목사님만이 간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왜냐면 그 교회는 어디냐? 목사님이 속하 있는 교단이 있는 거야. 이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제가 여기를 사퇴하고 다른 분 들 때 노회의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가 이제 은퇴가 나이 많아서 기도 들어가지고 저를 모셨더니 그 노회에서 태클이 온 거야. 당신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살짝 빠지고 저와 노회의 관계, 저는 아마추어 이제 30살 먹은, 30살 됐나 그때가? 맞다. 31살 딱 돼가지고 이제 초빙. 뭐 이동진 목사마다 나이가 더 어리죠. 한참 어리 30살 먹은 이 청년의 목회를 하는데, 야, 뭐 엄청난 목사들이 와가지고 저를 갖다가 이제 심판하려고 온 거야. 아직 심판 안 했어. 내일 올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 강된상에 싸움이 벌어지는, 나는 난생 처음으로 목회 시련을 겪은 거야. 내가 목회 초민연점이 이제 진퇴양난에 겪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일 싸워서, 나는 왜 권리가 있냐면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가 정시에달 초빙한 사람이거든. 노회는 안 맞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생겼는데 나는 맞아. 교회적으로는. 그럼 내가 이제 교회적으로 내가 막 투표 나를 맡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하면 내가 주장하는 거고, 너는 아니다 하면서 싸우면은 어떤 법적으로 뭐 재판이 걸리겠지. 이런 판인데 이제 내가 이제 그걸 결정할 내 입장에 다른 거야. 나만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했죠. 이제 내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뭐 재판에서 그거를 뭐 무서워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이 생각이 오더라고. 기도하니까, 야, 그 나이 드신 원래 목사님이 난처겠구나. 근데 그분이 굉장히 괴롭겠구나. 제가 왜냐면 그분은 내가 섬겼던 분이거든요. 교육전사 때 그분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생각했어. 그분 나이가 60이 넘으셨으니까 노후에 이게 잘못되면 큰일인데 나는 젊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양보했어요. 내가 물러가겠다. 나는 앞으로 젊기 때문에 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여기 교회를 사퇴하고 나는 새로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거기를 양보하니까 아무 일도 없이 법적인 문제를 한 번 만난 적도 다 끝난 거야. 근데 다만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야. 우리는 왜? 또 한 번의 어떤 거 이게 엄청난 일을 만난 거예요. 왜냐면 거기 교회에 있으면 그냥 됐을 때 한 번 이사가 또 이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좋은 집이 없어가지고 연립주택 밑에 반지하실에 배관이 깔려 있는 그걸 막아 새를 준 거예요. 농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일반 농 몇 자짜리입니까? 그 농이 안 들어갈 정도로 턱이 져가지고 못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연립주택이라는 그 옛날 그 요즘 그 원곡동에 그 연립주택 있잖아요. 옛날 그런 거. 그 연립주택 옛날 그 허름한 그릇 연립주택. 거기 마당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포대기로 비닐 포대로 덮어놓은 거야. 농장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쌓을 데가 없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억나는 지금 동그랗게 벽 쪽으로 다 몰아놓고 가운데 원형으로 앉아 있던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처리하고서 또 이사 가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저는 가지만 우리 사모는 아기를 그때 150세 그때 누구냐면 이동주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런 적이 쌓여가지고 우리 김상현 사모가 아기 그 양수가 터졌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왜 말씀드냐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한지 아세요? 막 울며 통곡을 했어. 아까도 지금 그 생각하다가 약간 눈물 나오더라고. 다른 거 없어. 막 울면서 주여 아버지 다른 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련해가지고 성령인들을 못 받아가지고 순간 좋다고 쫓아간 내가 잘못이에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지금도 제가 어느 기도인지 기억이 안 나. 기도원 툭하면 가니까. 다만 제가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만 영상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내 모습을 봅니다. 간절히 지금 내 얼굴을 내가 보면서 간절히 주 앞에 얼마나 절박하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성령님을 인도를 못 받고 내 멋대로 갔어요. 아버지 좀 애절합니까? 이거보다 더 한 것 같은데 2배는 더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제가 간절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만 나가놨어. 울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저한테 뭐냐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우리 김상현 사모가 이제 아기가 양서져서 청주 인근에서 이동주를 낳죠. 집게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집게를 뽑아서 양수에서 뽑았더라고. 터지니까 그래. 하여튼 낳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 마음속에 이런 거 성령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아 어제 내가 망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갈 수 없고 돈도 없고 돈 다 까먹었으니까 100만 200만 원 300밖에 없었나? 얼마 없었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민일보에서 시골 교회 이렇게 소개가 나왔어. 한국에 아직도 시골에 교회 없는 지역 쭉 나왔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는 충청북도 진천군 다. 진천이 뭐냐? 바로 증평 옆에. 그러니까 옛날 증평 살던 가락이 있으니까 우리 이웃 동네 같아가지고 충청부터 진천으로 간 겁니다. 네, 진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읍에다가 예배당을 세우고 했죠. 근데 중요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이 그때 글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거기서 복을 주셨다는 거야. 조그만 땅을 샀다는 얘기 제가 나중에 아마 언제 한 기억이 날 거야. 이번에 제가 책을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 예력 옛날 얘기를 거기 나오는데 땅을 사서 그게 300 가지고 있던 것이 500을 지원받아서 돼서 800 되고 300을 대출받아서 1200짜리를 33평 땅을 소전, 우전이라고 그러죠. 소 파는 그 땅 앞에 그 거래처 앞에 술집, 주막집을 사는 거예요. 그게 33평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300만 원 갖고 있던 것이 1년이니까 2년 만에 팔아서 2,500이 된 거죠. 그 2,500 가지고 또 청운의 꿈을 안고 어디 간 거냐면 시흥시 매화동으로 간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서 또 이제 와장창 중창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냐면은 제 마음에 어떤 길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제가 실패했던 것이 제가
보상을 줘가지고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이 200~300 배운 사람이 2,500만 원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면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고쳐서 낫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물론 그것이 작은 거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 제가 원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거기에 원리가 나와요. 자, 에스겔서를 넘어가고 요거 정리하고 마칠게요.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 29절만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죠?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뒤에는 쭉쭉쭉 축복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회개와 우리 마음의 부드러워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요, 응답한 사람들은 굳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근데 이제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영이 풀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짖으면서 그냥 붙지 말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부를 때, 그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영이 부들부들해져요. 뭔가 이렇게 뭔가 완악하고 가시가 빠져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표정이 다르고 굉장히 스펀지처럼 영이 말랑말랑해진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말랑말랑해진다.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애통 회개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증천부터 진천으로 가라는 말씀을, 그게 바로 율례를 행한다.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저한테 말씀을, 계시를 내려줘. 그때 계시를 내릴 때 그 계시가 바로 율례를 행하는 거야. 글로 가라고 하게 율례야. 구약에 있는 시기면 그런 율례가 아니고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애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시를 준다고, 영이 임하여서 그 계시를 행했더니 그것이 나의 삶을 고치고 치유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요, 이 부르짖는 것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나쁜 어떤 실패한 그때 본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기도원 출신이잖아요. 기도원 출신인데요, 어떤 걸 배웠냐면 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각 때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다 와서 22살인가 3살 때예요. 근데 기도원 가서 늘 산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인천시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 뭐 미터수는 뭐 200m,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운동삼아 막 쭉 올라가죠. 아침마다 매일 갑니다. 가지고 이제 그때 배운 터는 이거면 바위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딱 들고, 주여 저 인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인천은 올지어다,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거야. 좀 멋있죠, 그렇죠? 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소리가 작어. 그래 되겠어? 따라해. 주여! 주여! 이 시흥시를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막 귀히 떠나가네, 떠나가. 이제 폼은 멋있게 잡고 기도해보자. 그제가 있잖아요, 다 배운 가락 있어가지고 산 바위 올라가잖아요. 내가 대세계적인 목사님이야. 산 올라가서 그냥 인천을 내가 뭐라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여 저 인천을 내게 주시고, 저 인천 바닥에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천이 부흥되게 하시고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했더니 와,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래도 내려왔어. 근데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라. 내려왔더니 성령이 역사해버렸어. 갑자기 딱 내려온 중턴에 갑자기 딱 멈춰. 너의 인생 꼬라지를 봐라, 그러시다고 주님이.
그래서 네가 내 집안은 꼬라지 보니까요. 꼬라지가 하나도 보여더라고 그때. 야, 너 엄마가 몇 명이야? 5명이. 너 공부 돈도 못했잖아. 너 맨날 뭐 니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게 뭐 내가 보니까는 이게 아주 망한 집안이라고. 마음속에 성령이 순식간에 제 마음을 주는 거야. 너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제 마음이 이렇게 답이 와. 아, 우리 집안이 하도 영적으로 세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이걸 꺾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믿음으로 내가 대적을 해야 되겠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 내 우상 집안을 깨들려면은 보통 신앙을 사람은 안 되겠네. 내가 목사 돼서 내가 우리 집안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우리 집안 흑암을 꺾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결심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은 보세요. 제가 주야 부르더니 뭐가 집니까? 율례를 하나님 성령이 임해가지고 저한테 뭘 율례를 행하게 하다 메시지를 줘서 행하잖아. 그때 내 삶이 지금 그것이 엄청 내 삶에 치유됐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요, 아까 같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는 것도 있고 평상시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쫙 기대면요 성령이 임한다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뭐 추석 때부터 이제 40일 또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의 맛을 보세요.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뭐냐면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21절에 보니까는요, 요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이 임해요. 고쳐서 주시는 역사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 15장 21절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는 한 말씀 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지금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저 다윗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랬을까요? 누가 한번 해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누가 해볼까? 우리 진수가 한번 해볼까? 지금 저기 가난한 여자야. 딸이 귀신 들렸어. 진수 큐. 좋아. 누가 해볼까? 우리 소원이 해볼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누가 해볼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했겠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가지 마시고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주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감동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이 될 만큼 부르짖을 때 마음이 간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도 하지만은 다 끝난 다음에 간 다음에 여기 앉아서 혼자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저는 분명히 그 기도에 주님이 마음이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네가 이렇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축복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민 있습니까? 자녀가 지금 아픕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오늘 고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방송개발원 팀들 전원 나오셔서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